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림이 마땅해서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만 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한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섭리하심으로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꾸어주는 사람 없어도 아름답고 보살피는 사람 없어도 늘 활기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증명함을 보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동시에 총회에서 정한 출산 장려 주일이고 교회적으로는 교사들을 격려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늘 인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십자가 첨탑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 현관 LED 글씨와 또 놀이터 옆에 있는 간판을 전체적으로 선봉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간섭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짙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영광교회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첨탑을 위해 기도와 물질을 드린 모든 자를 한 사람도 잊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 우리의 한 일이 하나님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전도와 양육의 동역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명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과 각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성경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이 일하면서 상처도 받고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천국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하는 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많은 분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잔치에, 특별한 잔치에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방전도회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와서 함께 이렇게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속한 그 누구도 이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시간을 들인 분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전도 물품 헌신하는 분들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제 식사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주 교회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에게 열왕기상 말씀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 중인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께서 어디서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며 믿음이 약하여서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목사님과 자손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사오니 예배당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건강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분들이 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 봉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우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요. 좋은 양육가가 됩시다. 네, 반대분에게도 해주세요. 좋은 양육가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육으로 동역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된 새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듭났다, 새로 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영적인 아기잖아요. 아기는 누군가가 돌보아 줘야 합니다. 돌보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여러분, 영적인 아기는 누군가가 돌보아 주고 함께 보살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 사람들, 아기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양육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을 통해서는 이 양육을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동역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역은 뭐죠? 우리가 그를 뭐하여? 전파하여. 전파하는 주님과의 동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이 이 바로 첫 번째 동역이라면, 두 번째 동역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뭐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역함으로써 사람을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에 동역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머지는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전도와 양육에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선순위인 동역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선순위인 동역.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두 가지 이 동역. 첫 번째 동역이 뭐였죠? 전도, 복음 전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육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두 가지는 늘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헌신하느냐, 얼만큼 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도와 동역의 부르심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두를 전도와 그리고 양육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요, 전도와 양육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해같이 빛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일들이 양육에 들어가요. 그래서 식당 봉사도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영광 돌려드리면 이 양육의 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많은 분들은요, 이 양육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과의 동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동역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동역을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전도와 양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에 동역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그 외에도 다양한 핑계가 있지만 들어보면 진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양육의 헌신을 함께 동역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러시나요? 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들을 다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때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하는 그 시간은 도대체 뭐길래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걸까요?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다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하나님과의 동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24시간이 48시간처럼, 아니 72시간처럼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도 같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인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더 인정받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라고 말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그러면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맡기는 방법.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이 맡기는 방법, 신에게 자기의 것들을 맡기는 그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신조어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가성비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가성비는 뭐죠? 적은 것을 투자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을 가성비라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 싼 값에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을 살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간의 가성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가성비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고의 선택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시간의 가성비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죠. 누구와 동역하는 거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복음 전도와 양육에 내가 동역할 때 내 모든 일을 더하시는, 시간의 가성비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점에는 이 전도와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돼요? 전도와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전도와 양육이 되어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양육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돼요? 전도와 양육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해야 하는 양육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하는 양육. 그러면 양육 동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양육이란 쉽게 말하면 키운다,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이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전도 동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꽤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반대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는 아직 뭐예요? 아기이고 영적으로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근데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전도가 효과 있는 전도인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전도가 효과적인 전도예요. 함께 하는 전도. 내가 혼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지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을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칠 때 지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가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공동체 안에서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쉽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그룹 나눔에 먼저 들어와서 나눔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죠. 집사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이런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나왔으니까 감투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최우선을 다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과 더 잘 동역하도록 맡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열심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근무태만입니다. 근무태만. 사실 이거 하지 않으면 직분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직분은 사실 어폐가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교회와 성도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양육을 동력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잡았는데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와 양육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 큰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누군가는 양육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누던 양육으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바르게 동역하면서 양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육에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게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다 커서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그죠? 다 커서도 여전히 손이 가고 여전히 마음이 가고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키우면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 양육한 자녀들이 성장해서 철이 들고 부모의 노고를 알아주고 이렇게 효도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양육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보람은 이 세상의 그 보람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김포에서 강원도로 교회를 부임지를 옮기시게 됐어요. 거기서 담임 사역을 하시게 돼서 제가 강원도에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1년 반 정도를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충신대에 올라오게 되면서 쭉 서울에 살았는데 강원도에는요 송어를 키우는 양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송어들을 한 대 다 똑같이 키울까요? 아니면
크기별로 다르게 키울까요? 크기별로 다르게 키워요. 작은 거는 아주 새끼 치어들은 치어대로, 그거보다 좀 더 큰 거는 큰 대로.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엄청 막 이 팔뚝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별로 나눠서 키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대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아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성경을 못 찾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찾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꾸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내 일은 아니야 하면서 다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빌면 주께서 그런 교회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의 교회가 건물은 정말 너무너무 잘 졌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점점 다 빠져나갔어요. 노인들만 남다가 이제 노인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노인들 중에서도 떠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한 명, 두 명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교회를 팔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게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문화 생활하는 곳으로 다 바뀝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이 동력, 특별히 전도와 양육의 동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전도와 양육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에만 힘쓰고 양육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한 교회 다니는 연수가 이제 잘 교회 남긴 남았는데, 교회 다니는 연수는 굉장히 오래되는데 믿음이 정말 연약한 영적 애 어른만 많아질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도 되었고, 심지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서로 양육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헌금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어떻게 봉사하는 건지 하나도 양육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애 어른만 된 거예요. 숫자만 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전도는 전혀 안 하고 양육만 교회에서 계속해요. 나오는 사람은 잘 나오도록 계속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전도와 양육, 하나님께서 원하신 두 가지의 온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기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으면 수요예배가 있다고 알려주고, 또 금요기도회가 있다고 알려주고, 새벽 예배가 있다고 알려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헌금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양육인 줄 믿습니다.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기도하고 권하면서 양육하는 거죠. 특별히 이 양육 사역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참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들어온 누구도 우리 교회는 왔는데 누가 아무도 날 안 알아주네, 나랑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양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양육의 목표. 여러분, 양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어른으로 세우려 한다. 어린아이였던 사람을 어른으로 세우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충만한 어른이, 믿음의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목표라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에 이르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데 굉장히 예쁜 장난감 밥 같은 게 있어요. 반찬도 있고. 근데 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먹어. 그러면 이거 먹으면 얘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짜 밥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기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밥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예배마다 성경을 통해서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먹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바로 자라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이 기독교 세계관의 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다시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을 그리고 나를 뭐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틀을 알려줘요. 세상은 과학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무슨 론을 이야기해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아니요. 과학은 사실과 입증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진화론이 입증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 단계 그것들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주 단세포 생물에서 이 점점 진화가 돼 갖고 유인원이 됐다가 유인원까지 가서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화석 보여줄 때 보면 화석은 다 어떻게 생긴 것만 보여줘요? 인간 비스무리한 것만 보여줘요. 그게 진짜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간 단계는 절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니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창조론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뭐야, 그죠? 믿어요. 그죠? 믿죠. 근데 진화론도 사실은 믿음일 뿐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화론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적인 목표는 있을 수 있겠죠. 진화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린 동물의 하나잖아요. 동물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정말 섹스라는 그런 것에 막 속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진화된 존재니까. 진화된 거는 남들을 죽이면서라도 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틀이 없으면 이 성경을 볼 때 창조라는 틀, 이걸 가지고 봐야 되고, 또한 우리 삶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창조. 두 번째 뭐였죠? 타락이었어요. 타락.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지만 인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래야지 너가 죽지 않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또 그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죄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타락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선론, 원래는 다 착하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기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만히 내려버려도 얼마나 이기적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세 번째 틀입니다. 그게 뭐였죠? 구속,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결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세 가지 틀을 먼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나서 이해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인의 실제적인 모습들, 우리가 의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있는 사람과 이 틀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닐 때 다르게 다닐 거예요. 왜요? 알고 다니는 거와 모르고 다니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대자연 같은 데서 말들이 태어나면 정말 놀랍죠. 태어난 지 한 1, 2분 됐는데 어떻게 해요? 막 발을 툭툭툭툭 해갖고 섭니다. 심지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얘가 어떻게 해요? 뛰어가기까지 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걸음마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1년. 평균적으로 1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요, 적자 생존의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포식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포식자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양육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들 같은 우리 새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이 이 교회 나가는 그 순간에 마음 상하게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합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제가 10절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간계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계는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막 무섭게 하기도 해요. 두렵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내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건데, 너 교회 다녔어? 오늘부터 니네 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막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서 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없도록 자꾸 막으려고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정보들이 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잘 다뤘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시고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전쟁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새 가족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없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려면 결국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기도. 이거 두 가지가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 격투 선수들이 일반인과 싸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일반인들 중에 특출난 사람도 있잖아요. 건달이라든지 뭐 그 지역에 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 옛날에 운동해갖고 막 몸이 되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과 격투하면 누가 이기든가요? 건달이 이기든가요? 아니요, 격투 선수들이 이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길거리 싸움꾼들은 기껏해야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 격투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기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때리면 유효타가 잘 들어가는지, 어디를 때리면 무력화가 잘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싸울 수 있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로 사탄아 이러이러하니 물러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은 몰라.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에 들어온 가족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전무패 또는 백전백승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영적 전장의 실상을 알려주고, 특별히 당장 싸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빨리빨리 장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특히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들이 믿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양육에 함께 힘쓰므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탄의 공격을 늘 염두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들도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세워주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특별히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결혼하는 이유도, 자녀를 낳는 이유도, 그 모든 것도 전도와 양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위한 일이 하나님 우리의 소명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솔선하여서 하나님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탄의 공격을 늘 염두하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무기를 장착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우리 주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줄.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전도와 양육의 동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일진데 우리가 전심으로 이 일들에 헌신함으로 특히 양육의 온 힘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여 부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을 받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후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또 십자가 첨탑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놀랍게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므로 예배함이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온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옴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며 정숙함으로 예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좌석부터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환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이지연 성도님이 새가족이신데 이렇게 또 등록을 같이 하시게 됐고요. 사실 주일날 일을 하셔서 주일을 빼고 모든 예배에 다 오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새벽 예배 다 나오시는데 주일에만 못 오셔서 계속 등록을 못 하고 계셨는데 주중에라도 등록을 하자 했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사진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새가족 사진 보시면서 이분이 김종환 성도님이시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위로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일꾼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칭찬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각 부서 기도 권사님들은 꼭 각 부서와 연락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위로로 우리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건데요. 우리 영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유치부 부장님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드릴 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 사실 부장님들만 대표로 받았지만 우리 교사분들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맛있는 거 사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 부러워할 테니까 많이들 사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첨탑 신축 우리 교회 첨탑 교체한 거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첨탑 교체하면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우리 주영강 교회 글씨하고 그리고 현판이 이렇게 타임 스위치가 망가진 걸 확인해서 그거 수리하고 해보니까 지금 이 놀이터 옆에 있는 미끄럼틀 옆에 있는 그 파란 게 이렇게 LED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이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 달라졌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재개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원래인데요. 원래는 1시 반 기준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샤론 찬양대가 6월 첫 주에 있습니다. 노방전도 광고 여러분 5월 25일에는 남전도회 디모대 56 여전도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해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교육부서인데 중고등부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서 우리 전도하고 갑시다 하고 다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꼭 해당되는 부서는 꼭 참여하시고 그 외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 물품, 전도지를 우리가 나눠드리는데 전도지 외에 지금 드렸던 물품이 있거든요. 물을 같이 나눠준다든지 건빵을 나눠준다고 하던 거지 그거는 그 전도위원회에서 물질로 나가지 않았고요.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후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그거를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최복희 장로님이나 박세영 지사님에게 주시면 그 금액을 주시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자, 교회 와서 기도하기입니다. 한 주에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5월 26일 날 주일 오후에 오는데요. 이분들을 다 각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시는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힘낼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였다가 오후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신데 이번에 꼭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전도한 분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진 모음 우리 7월 14일 즈음에 주일에 올해 7월 17일이잖아요. 근데 14일 즈음에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옛사진들을 모아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져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요. 여러분 있는 거 다 가져오시면 스캔하고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또 보면서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이분들도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윤지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있으셔서 분당에 있는 무슨 병원이죠? 자생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